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예,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할 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내 인생에 비칩니다 함께 선포한 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비난받을 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비난받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비난은 내가 잘못했을 때만 받지 않습니다. 비난은 내가 잘하고 있을 때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비난은 어디서부터? 분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은 비난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왜 비웃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비난과 비웃음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어떠한 용사보다도 더 낫는데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힘든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왜 다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비난하고 그들은 비방하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킨 사람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은 견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입니까? 마음 가는 대로 분노하고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스림으로 생명의 근원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인데 황 목사가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뭐요?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는 거요? 이게 아닙니다. 황 목사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죠. 목사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에도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지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리마인드하죠. 따라합니다. 다투는 대신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아닙니까? 비난이 쏟아질 때 다투기는 쉬워도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 다투는 대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을 보면은요, 안의 내용을 굳이 읽지 않아도 돼요. 책의 제목이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죠. 책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따라해 볼까요?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그러나 저는 이 제목에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다 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원수들이 나를 애워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김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약간 40살이 좀 넘으신 분인데요,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분을 인터뷰한 다음에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녀에게는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며 움켜쥐고 태어나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고 정확한 출생의 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 김희아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의 3분의 2가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채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나서 이 김희아 씨는 부모에게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녀의 인생은 좌절과 고통과 낙심의 연속이었고, 그녀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녀의 모양만 보고 그의 겉모습만 보고 욕을 하고 비난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처를 감사와 희망으로 딛고 일어섰다고 그 책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절망이 감사가 되고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김희아 씨가 자신의 이름을 회복합니다. 원래 이 희아라고 하는 이름은 계집 희자에 예쁠 아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나는 예쁜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얼굴을 덮은 그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희망찬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자신을 향해 여전히 비난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예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예전에 살던 고아원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랐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당했으니까 그 고아원 아이들이 가정집이라고 부르는 곳에 살면서 함께 또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오히려 보듬어주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되면서 나를 버린 엄마에게 낳아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엄마를, 아빠를 일평생 동안 원망하고 그 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엄마 그리운 만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기도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과 여러분 감사와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다투는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를 한 사람에게 꼭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이고 긍정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긍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잠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오면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비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방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제 분노한 게 아니라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마음들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다투는 대신 기도를 선택했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을 리뷰해 드린 거고요. 오늘도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보수 작업이 착착착 진행돼서 이제 그 공사가 50%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매일 기적처럼 이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나 간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쯤 되면 흔들림 없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산발락과 도비아도 이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7절 말씀 하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심히 분노하였다, 매우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열왕기에서도 나옵니다. 열왕기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다투는 것보다 기도를 선택했고, 그는 오늘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6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세벨이 그만둬야 됩니다. 물론 산발락과 도비아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세벨이 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분노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때 엘리야는, 성경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엘리야는 까불고 있어야지, 이러면은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루 밤낮을 쉬지 않고 수르 광야를 향해 도망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서 지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매우 포커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하면은 그만둘 줄 알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협의 강도가 세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이 쌓아놓은 저 성벽을 다시 다 무너뜨려 버리자.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주변에 살고 있었던 다른 동족 유대인들조차도 10번이나 그 성벽을 쌓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살리라, 빨리 도망와라,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장난이 아니야, 정말 쳐들어갈 것 같아, 위험해, 빨리 도망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르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의 그 날씨가요, 기후가 매우 덥고 건조한 기후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쉬어야죠. 그런데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냥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고 나가서 오히려 경계 근무를 또한 서야만 했던 겁니다.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은 마음이 지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런 지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체력이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체력이 영역이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쳤다는 겁니다. 몸이 지치니까 마음이 지쳤고, 마음이 지치니까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을 더 이상 건축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대충 공격하다 말 거다, 우리가 좀 버티면은 그만두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흔들릴 때까지 공격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평생 흔들리지 않으면 일평생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 직장 생활을 통해 위협할 수도 있고, 내 사업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위협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은 내 마음을 통해 나를 위협할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로, 또 목회자와의 관계로, 성도들 사이의 관계로 여러분 우리를 위협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전 사방에서 우리를 아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마귀는 끝까지 흔들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포커스하고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이 예배 스킵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때문에 목사님 오늘 한 번만 좀 예배 빠지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신앙생활하고 집중해서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야 그래도 기도 한번 하고, 우리가 말씀이라도 듣고, 우리가 또 찬양하고,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시험 들 뻔했구나, 내가 낙심할 뻔했구나, 내가 힘들 뻔했구나. 제가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했으면, 이 말씀을 준비했으면 그냥 막 모터 달린 것처럼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질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눈을 부릅뜨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의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휘자님이 바이올린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급하게 말씀드렸다가 빠꾸 먹었어요. 하나 연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 예화를 할 때 그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 앞에. 근데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이게 맞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검증하느라고 애썼는데, 이 1800년대에 아주 유럽을 바이올린 하나로 휩쓸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그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막 연주하면요, 막 자매들이 악 하고 막 기절하고 실신하고 막 그랬대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그런 이 파가니니가 한 번은 이제 전국 유럽 순회 공연을 마치고 자신의 조국인 이제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국립극장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뭐 일단 표는 매진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극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파가니니를 기다리면서 파가니니 실제로 저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파가니니의 영화를 했었던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저 사람은 파가니니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해요.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선명한 사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 기다리던 파가니니가 무대 위에 올라온 거예요. 무대 위로 올라와서 이제 그가 딱 이제 하고 바이올린을 켜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싹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파가니니가 활을 들어서 연주를 하기 위해 첫 번째 그 바이올린의 그 바이올린 줄에 이 활을 갖다가 탁 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바이올린의 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는 깊은 이 아쉬움과 어떡하지라는 그런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파가니니가 깊은 심호흡을 한 후에 이제 다시 연주하기 위해서 그 활을 두 번째 바이올린의 줄에 갖다 댔을 때 그 줄이 또 갖다 대자마자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파가니니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심호흡을 한 후에 다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바이올린 줄에 그의 활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세 번째 줄도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한 줄 남았습니다. 실망한 관객들이 파가니니를 향해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이런 광경을 보려고 이 비싼 돈을 주고 이곳에 들어왔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파가니니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파가니니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연주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악기 탓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파가니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다시 두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내쉰 후에 마지막 한 줄 남은 현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줄은 끊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파가니니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가 해야 될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가 계속되어지자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점차로 줄어들었고 마침내 그가 연주를 마쳤을 때 그 극장에 들어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져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가니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왜 그곳에 서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파가니니는 자신이 지금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가니니는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한 분의 말씀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그 삶에 우리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LA에 있는 아주사 대학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그 학교의 정신을 두 가지 단어로 그 교문에다가 새겨놨어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은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힘겹게 이민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힘겹지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서 작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떠한 힘든 일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또 때로는 분노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24절 말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어렵습니다. 이민생활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무려 어딘가 전화를 해갖고 전화를 4시간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결이 안 나요. 무슨 일인지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오죽하면은 제가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미국에 살려면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나 보다. 미국에 살려면 영어를 정말로 잘해야 되나 보다. 아니 그래갖고 제가 통역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통역이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낙심하고 2시간 반 처음에 전화했는데 얼마나 실망을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지 몰라요. 제가 통역 그렇게 할 거면 통역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내가 영어 그 못하는 영어를 했더니 그 못하는 영어를 막 했더니 그 상담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겠대. 여러분 우리가 언어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이민 생활 자체가 그냥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여러분만큼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신빙이지만 뭐 7년이면 일리노이에서는 신빙이더라고요. 저도 하나하나씩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 그러니까 4시간 제가 오죽하면 타이레놀을 다 먹었습니다. 영어를 많이 한 날은 항상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렇다고 뭐 짜증나나 오늘 설교 안 할래. 아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떻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멈춰서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멈춰서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또 따지고 보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흐트러지고자 할 때에마다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어 배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가지만 서너 번은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가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뭔지 아십니까? 100% 시험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막 교회를 떠나기 위해 나오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저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쪽에 사람들이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우리 시카고 얘기네요. 하다 보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 사람들 보니까 저쪽에서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청년을 데리고 그 모닥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잘 타고 있었던 장작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것을 빼내서 저쪽 눈밭에 따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내가 지금 그 모닥불가에서 집어서 던진 저 장작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금방 꺼지겠죠? 그게 자네가 교회 와야 될 이유네. 여러분, 혼자서도 잘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하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재파송하는 이 사명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아우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수요 재직립 학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난받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비난받을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사명과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지만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받는 비난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첫 번째로 우리가 다투는 대신 기도